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라야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라야만이 지혜로워지고 자라야만이 사랑스러워지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아기 태어났는데 이제 흉측해 뭐 이런다든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얘가 태어났어 이런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좀 미혼모의 아이들도 태어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아기가 탄생한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특별히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애의 건강을 먼저 체크하죠. 확인하죠. 그러면 아기가 건강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먼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 발가락. 이게 10개씩 다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10개씩 다 있나. 성경에 보니까 육손이도 있더라고요. 그죠? 12가락, 12가락. 12가락. 발가락도 12가락, 손가락도 12가락. 실제로 살면서 그런 사람 본 적도 있습니다. 항상 손을 감추더라고요. 그 친구는. 왜 손을 감춘가 했더니 엄지 옆에 또 하나 손가락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픔, 약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새 생명의 탄생 앞에서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신비하지만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출생은 아무리 엄청나게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시작에. 뭐에 불과하다고요? 시작이네, 시작.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갓난아기는 많이 자라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는 충분한 영양의 공급, 아늑하고 따뜻한 환경, 깊은 엄마 아빠의 애정,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출생한 후에 수년 동안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아기는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어다녀요. 기어다녀.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닙니다. 걸음마를 하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엄마 아빠들이 생각하는 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애기들은 차라리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 너 아주 미워 죽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라면서 또 많은 지식을 얻어요. 또 그리고 경험을 쌓아갑니다.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고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 성격과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보통 성장이라고 해요. 그로잉,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돼요. 거듭난 후에도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태어나지 못했거나 성장에 어떠한 장애 요인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 거듭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라가셔야 됩니다. 탄탄하게 자라가시는, 튼튼하게 성장해 가시는, 거룩하게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몸이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예요. 사람이 자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성장할 때 부모를 닮아갑니다. 점점 부모를 닮아가요. 너무 신기한 것은 애가 딱 태어납니다. 딱 봐도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인지 느껴져요.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딱 봐도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 알더라는 거예요. 막 태어났어요. 갓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 본인들은 안 닮았대. 항상 보면은
엄마 아빠도 안 닮고 누구도 안 닮고, 근데 자세히 보면 엄마 아빠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아기를 못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다시 봅니다. 딱 봐도 그 부모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보면 더 하더라는, 오랜만에 보면 늘 가까이 있으면 아 닮았나 이러는데 오랜만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 쟤는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금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저자들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높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거 다 닮아가려면 여러분들 평생 하더라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들도 온전해지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부모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할 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자매끼리 닮아갑니다. 이거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요. 그렇죠? 똑같은 밥상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똑같은 부모가 지어주는 영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행동거지를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예의 범절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매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모하고만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끼리도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닮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딱 한 분 형님이 계십니다. 한 분 형님.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형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형님. 크게 한번 따라 시작. 형님. 그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한테 형님, 나도 예수님에게 형님,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에게 형님.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런 족보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 형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형제 중에 가장 앞선에 서 있는 형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똑같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 해보세요. 형제님. 교회에서는 형제님 그래야 돼요.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자매님. 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연세 많아도 친구 될 수 있어요. 아까 모세 어르신들 나오셔서 찬양했는데 모세 분들하고 친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 젊은 피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박진감 넘치고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랄 때에 부모를 닮아가게 되고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두 번째는 예수님도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치셨냐?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신체적으로 예수님 자라가셨어요. 지적으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셨어요. 사회적으로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시면서 자라가셨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 자라가셨어요. 누가복음 1장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죠. 모든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도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마가도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요한도 초점 맞추지 않은 사실에 누가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잘 자라셨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혜로우신 분이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이셨고 예수님이 어디다 내놔도 틀림없는 분이셨을 거야. 근데 누가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성장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이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잘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예?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게 힌트예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배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누가 살아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살아있어요. 마리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우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거야. 그런데 누가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궁금한 걸 물어봐. 알고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혹시 아기 갖기 전에 어떠셨습니까? 무슨 이상한 징후라도 있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밤에 나타났습니까? 낮에 나타났습니까? 아침에 나타났습니까? 궁금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궁금해지고 뭔가 듣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30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징후가 있어요. 이상하게 갈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해집니다. 궁금하면 또 물어보는 거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아기가 자라니까 강해지더라. 우리 아이가 자라는데 예수님도 성장 과정을 거쳐요. 신체적 성장 과정. 지혜가 충족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보일 정도였어. 이때 얼마나 감동을 먹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셨어요. 점점 사랑스러워지셨어요. 그 사랑스러운 면모조차도 성장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셨어요. 나는 성장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 알아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배우셔야 돼요.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잘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잘하셨다, 성장했다.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래의 의미가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어떤 사람의 행할 길을 열다, 어떤 사람의 행할 길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것은 뭐에 표현했냐? 항해하거나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항해를 할 때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피할 거 피해갑니다. 뚫고 나갈 건 뚫고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움직일 때도 한 목적지로 살아날 때는요, 그 앞으로 나올 때 숲을 지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돌산을 지나가야 되고 또 나무들도 지나가야 되고 장애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해야만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발 좀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니. 마귀가 첫째 영적인 장애는 마귀가 장애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장애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물질이 장애하죠. 그죠? 장애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장애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성장.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저절로 그냥 쭉 큽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뭘 의미하느냐? 온실 안에서 성장해. 온실 안에서. 맛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제대로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매를 따시는 정말 기가 막힌 성장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 요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참 위대하게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셨느냐, 네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도움 속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가르치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장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아버지 집에 데려오시면서 그때의 감격을 표현하셨어요. 너무 기쁘다. 예수님이 기쁨을 표현했어요.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끔찍이도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는 배척을 당하시면서도 당신의 사역에 예수님 성실하셨어요.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신실함의 열매, 영혼을 향한 연민을 토해내셨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고 그분이 지혜롭게 잘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령께 의지하세요. 성령께 의지하세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러 옵니다. 떨리실 거예요. 그러나 떨리지 않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께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기도 순서 맡아서 올라옵니다. 어떻게 정말 두렵죠? 아까 찬송하러 올라오십니다. 어떻게 떨리기도 하죠. 근데 정말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찬송을 부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성공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야. 옛날에 배웠던 게 다 생각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배워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히브리인들을 괴롭혔다는 빌미로 그 자리에서,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세.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가 그냥 메꿔버립니다. 뭐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어떤 성격? 굉장히 급한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40년 동안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다니면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의 모습이 분노하는 모습에서 막 화를 내고 이런 모습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같이 가지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비법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장과 성숙 같이 가주는 거예요. 성장해야 성숙합니다. 성숙해야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풍성함 어떻게 누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양선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예수님은 성장해 가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훈련입니다. 생활 속의 훈련, 생활 훈련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적극적인 은혜 가운데 성장하셨으나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언제 개발이 되어졌느냐?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핍박과 끈질긴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열매였어요. 고난의 열매. 주님은 사역기간 내내 고난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주로서 고난받으셨어요.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개척자로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강력하게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끊임없이 갖가지 방해를 모두 체험하셨어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시험을 맛보아야만 됐어요. 시험이요, 시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몸으로 좀 더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체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죄성,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충만함, 여러분들의 열성, 여러분들의 소극적인 모습, 소심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어요. 오해를 당하셨어요. 우리는 뻑하면 오해 조금 당하고 거절당하면 우리는 막 빡돌죠. 막 그냥. 그죠? 막 생각이 막 바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 대우를 합니까?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진리교육은 계속 반복 교육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장관이지 교회에서는 장관 아니라니까. 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백악관으로 목사님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셨어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4년 동안 신실하게, 나는 평생에 대통령직은 그만둬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명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제자이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자는 동행하셔야 돼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걸 배우는 게 제자도예요. 그걸 배우는 게 LTC입니다. 우린 자꾸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고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한 번 교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교사하셔야 돼요. 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찬양대원 하면 죽을 때까지 찬양대원 할 각오해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지에 갔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어느 여자분이 탁 나오셔서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데 백발이더랍니다. 백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고 선교지에 가셔서 평생 반주를 하신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반주를. 근데 백발이 돼서도 반주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꿈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반주자의 자리를 파수하는 것입니다. 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쏟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거절당할 때 많죠. 오해받을 때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속에서 성장하셨어요. 훈련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면 마귀가 건드립니다. 생활 자체가 때로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체적으로는 성장을 멈췄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자라가고 또 자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순종하시면서 성장하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셨고,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성장했고, 세 번째는 순종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 생애의 중심에는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예수님만큼 지키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면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걸 먼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살피셔야 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요. 어떠십니까? 오후 예배 드리니까 감기 걸리시고 피곤하시고 그러시죠? 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오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눈 감으시면 더 졸립다니까. 졸고 있는 나를 쉽게 발견한다니까. 그때 딱 찬양이 생겨요. 졸고 있는 형제여. 이 찬양 생각해요.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 근데 졸고 싶죠. 어떤 때는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이 그때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제가 오전에는 다 죽어가더니 이제 살아났어요. 막 소리 내는 거 그런 거 보니까. 아기가 아파도 오후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래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쫓아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무수한 인간적인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인간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이 필요해요. 신발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삶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더욱 강해지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체험 속에서 예수님은 위대해지셨어요. 예수님은 강력해지셨어요. 더 지혜로워지셨습니다. 주님은 생애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자신의 문제가 임박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가 임박했어요. 그러나 더 곤란 중에 있는 제자들을 먼저 염려하셨어요. 자신의 문제보다는 제자들의 염려를 더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통제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길게 서열을 했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희생제사를 집행하셨다고 했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경험이죠, 경험.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친히 돌보십니다. 예수님 그들을 친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님 친히 돌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체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경험 속에서 성장하셨어요. 모든 경험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33년 동안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체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슬픈 일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쁜 일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하셔야 돼요. 몸이 아픈 것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괴로운 일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영적 성장을 이루셨는데 이토록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생활 훈련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잘 자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장을 위해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도 언급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셨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성경을 연구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 예수님 성경 연구가 필요 없으신 분 아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경을 연구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주일날이면, 안식일이면은 항상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낭독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연구하든지 묵상하든지 반드시 성장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끊임없이 말이에요. 주님은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심으로 자신의 생각에,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어느 한 권이라도 읽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고가 전부 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고난받는 종이다 하셨고, 인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사역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 아이덴티티를 알게 돼요.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오전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가? 이 설교 제목.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달라요. 아브라함의 종.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아요. 정체성을 알게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주님 무엇을 내가 하셔야 됩니까? 그렇다고 성경 펴놓고 저를 보세요. 아침에도 하나님 어느 성경에서 말씀하시렵니까? 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쫙 폈더니 다니엘 12장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했는데 가서 잘못 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더라. 나는 그런 파는 자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가서 다시 아무래도 이상해 다시 했는데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종합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종합작품. 성경 전체를 관통하세요. 관주라고 얘기합니다. 꾸준히 읽으세요. 꾸준히. 요즘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해드리고 있잖아요. 조용한 시간, 자기 경건의 시간, 이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몇 분 가지라 그랬어요? 몇 분? 몇 분? 에이, 몇 분? 아니에요. 30분 아니었어요. 30분은 목표라 그랬어요. 목표. 그 이상 가면 더욱 좋겠죠. 어느 목사님에게 내가 30 운동을 한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3시간 333 운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 안 하십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제가 몇 분 하라 그랬어요? 7분 하시라 했죠. 1, 2분 정도 찬양을 드리라 했잖아요. 그제는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한 3분, 2, 3분 정도 성경 묵상하시라 그랬잖아요. 길게 잡지 말라 그랬죠. 머리도 나쁜데 길게 읽어봤자 남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 3분 정도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7분, 8분 걸린다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무슨 증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2, 3분이 너무 짧은 거야. 2, 3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빠. 그래서 5분으로 늘어납니다. 나중에 말씀 읽는 것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30분, 40분 잡았다가는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100%예요. 제가 장담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르랴 하면서 한 숟갈만 먹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2숟갈 먹게 되고 3숟갈 먹게 되고 즐겨보세요. 재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맨날 여럿이만 같이 찬송 부르지 말고 혼자서도 찬송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어느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오늘 이상하게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끌려 나왔어요. 왜 끌려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매주마다 몰려오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분재한다고 막 차한테 식물을 막 펴놓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와이프가 오더니 교회 가자고 갑자기. 교회 갑시다. 뭐 크게 얘기도 안 했대요. 혹시 안 간다고 그러고 화낼까봐 교회 갑시다. 세 번째는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세 번째 딱 듣는 순간 가야지 생각이 일어나더랍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신기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정기적으로 평생을 50몇 년 동안 한 번도 다녀보셨던 적이 없는 분이 어디서 이상하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뭘 했다 하면 찬송을 부른대요. 바둑을 좋아하신대요. 바둑 두면서도 찬송 부른답니다. 할렐루야.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놀라워, 놀라워, 놀랍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딱 당기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래, 다음 주에는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땡기면 오겠죠 뭐. 우리는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다 짐을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분 기도해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기도해드렸는데 그분이 눈 딱 뜨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목사님? 싱겁다는 듯이, 너무 짧다는 듯이. 저는 그분이 길게 하면 시험 받을 것 같아요. 짧게 했는데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성령이. 근데 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고2 때 처음 갔어요. 시험이 공부가 그냥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만 되면 집에 돌아가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내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참 신기합니다. 토요일 날 방과 후 시간이 딱 되면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그 역사가 일어나길 마음속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신앙생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은혜 받았던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됐던가. 나는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이 일해야 되고 저 일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결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딱 주일 성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줄기차게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더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날 사랑하시는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주일 밤부터 하나님이 저를 콜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집에 임박해서, 저희 집에 중턱에 있었는데 한 100m를 딱 앞두고는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음성이 두 가지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광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들려주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계속 한 3년 가까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고3 되니까 오히려 예배가 늘어났습니다. 봉사하는 분량이 더 늘어났어요. 대학 들어가니까 막 갔다가 얹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직분을요, 평신도 때 전도사 되기 전에 5가지, 6가지 직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늘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붙잡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가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을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발견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성경 속에 담아져 있어요.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세요. 다 이해됩니다. 다 이해됩니다. 다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진정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됩니다. 당연히 성숙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첫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장하셨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보셨고, 두 번째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기도하셨습니다. 재미난 것은 예수님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남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맨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기도했다고 하면서. 왜? 내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네 거 없다. 하나님은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그레이트니스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장엄하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걸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위대하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너무너무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그 묵상하는,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쏜살같이 달려가요. 낮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안 보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어버려요.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짜투리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도 공간이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맛보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계속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하늘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론이 내 이론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파워가 내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만능이에요. 만능. 그 다음에 만능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영적 기도, 깊은 영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을 하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적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버지의 능력에,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역사를 얻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걸어가면서도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자가용을 몰고 가든지 커다란 자가용인 기차를 타고 가시든지 얼마나 쾌적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그것을 맛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하신 원자재,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하신 잠재력,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다가 가져다가 채우셨던 것입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해 가셨습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랍비들하고 토론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 모인 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12제자 데리고 다녔습니다. 외로워서? 물론 그런 것도 교제하고 싶어서, 제자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 교제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신이 납니다.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체험을 하시면서도 이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3명의 제자 데리고 가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 또 데리고 가시잖아요. 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니까요. 유명한 존 낙스가 칼빈에게 배우러 갔답니다. 칼빈이 딱 보니까 자기보다 20살은 더 많은 거예요. 가시라고. 내가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때 존 낙스가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창시했던 분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유명한 사람이 존 낙스였어요. 스코틀랜드에도 존 낙스 칼리지가 있고 뉴질랜드, 호주에도 존 낙스 칼리지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대표적인 존 낙스가 칼빈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당신이 깨우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옵소서. 나는 기꺼이 당신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존 낙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린 서로 배우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배우셔야 돼요. 아이들이 참 몸부림치는 모습도 배우셔야 됩니다. 어제 돌예배를 드리는데 돌된 애가 찬송을 부르니까 흥얼거리더만.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애들이 그럽니다. 이 가사는 모르니까 예수께로 가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찬송을 부르고자 하는 그 열망 배우셔야 돼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개가 처음에 짖는 거예요. 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예배 방해하고 있어. 젊은 개가 짖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짖더라고. 개가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한테 배우셔. 그때 깨달으니까 이거 우리 개만 또 못하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성장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성장하세요. 할렐루야.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멈추면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3가지 가르쳐 드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도 많아요. 진정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결심해보고 실천해 보시길 주의